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오늘은 나눔과 소통의 시간으로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요? 연령대별로 우울증 환자에 대한 그 조사를 했을 때요. 요 내용이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참 맞아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구독자님들 대다수가 40대에서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딱 저희 구독자님들의 나이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에서 70대 사이가 우울증 환자들이 많죠. 여자분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거의 배가 가깝게 높죠. 그만큼 여자분들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님들도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우울증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호르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아니면 지병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소통을 해보면요. 지금 이런 경제적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원인이 많으시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거나 또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받는 그런 스트레스들, 이래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시는 거. 그래서 보통은 심리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들이 더 훨씬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한인분들은 이렇게 우울증이 와도 누구한테 이렇게 오픈해서 우울증에 대한 도움을 받고 이러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쁘다고 우울증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연령대의 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이유가 있어서 잠재적으로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탑 세일즈맨으로서 매달 그걸 달성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몇 년 동안 쌓여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쉼이 필요하지만 미국 생활이라는 게 마냥 쉴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던 순간에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제가 쉼을 반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산속으로 들어갔었죠. 제 재판 이야기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사기꾼 가족 일당 홍성호, 홍경희, 안혜초에 의해서 제가 엄청난 재산 손실을 받고 사기를 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법원까지 다니며 재판까지 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 재판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더 많은 우울증이 왔었던 것 같아요. 사기꾼 가족이 일정 목돈을 줘야 되는 그 돈을 주기로 한 날짜를 몇 달을 어기면서 마지막 연말에 집을 에스코로 클로징하고 이사를 하기로 했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제가 집도 없이 홈리스로 지내야 했던 시간 속에서 몇만 불의 돈이 모자라서 그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급하게라도 해결을 하려고 그나마 돈 좀 있다고 자랑하던 분들, 그런 지인들한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버스비가 주머니에 없어서 갈아타야 되는 버스를 타지 못해서 10블럭을 걸어가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저는 누구한테 돈 10,000원 또 빌려보지 않았을 만큼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를 누구한테 표현 한번 해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었는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몇 번의 숨을 고르며 고민을 하다가 전화기를 돌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절하던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됐던 자산가 분, 수십 년 동안 몇백만 불의 커미션을 받았다고 비전을 자랑하면서 저에게 네트워크 한번 해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던 분도요, 그 돈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수시로 지인들에게 나 몇천 불 이 사람한테 빌려줬어 그러고 막 자랑하던 분도 계셨어요. 막 6천 불 빌려줬다, 10,000불 빌려줬다. 그런데 정작 제가 너무 이런 상황이 어려워서 얘기를 했을 때는요. 나 그 돈도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을 하듯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정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잘 나가던 누가 이런 꼴이 됐대더라 그러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순간 바보가 되어 버렸을 때 그 우울함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메리칸 갓 탤런트의 심사위원인 하워드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가 참 명언처럼 와닿더라고요. 코미디는 어두운 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코미디언들이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밝아 보이고 남을 잘 웃겨주는 사람들도 잠재적으로 이 우울증의 증상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지만 저도 사실은 잠재적인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울증에 대한 자가 진단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링크해 드려 볼게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심각한 우울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이지만 조금 밝은 생각을 많이 하라는 그런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삼아 해보세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객관적으로 교과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너무 좌절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우울이 오면은요, 그 어떤 것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음악도 들어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그런데 정말 좌절 속에 있을 때는 누구 말씀처럼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이런 얘기하면 더 상처가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욕을 시키고 나도요, 1시간 뒤면은 흙모래에다 비비고 놀기 때문에 완전히 깨지지하는 우리 아이들인데도요, 제가 재판 끝나고 나서 햇볕을 쏘면서 앉아 있을 때 제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만져달라고 애교 부리고 이런 모습들이요, 저에게 조금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와 즐겨 듣는 노래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심란할 때는 음악 소리조차도 잡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더욱 심란하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내 자신이 너무 힘들 때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남을 돕는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내 자신이 너무 힘들 때 세상에 등을 지게 되고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하는 말보다는요,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위에 힘드신 분이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라기보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위로를 해줘 보세요. 저에게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님들과 소통했던 그 시간이 그나마 잠재적인 우울증이 커지지 않고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누구한테 말 못하고 이렇게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걸 꼭꼭 담지 마시고요. 적어도 제 채널에서만큼 댓글로라도 하소연도 좋고 나눔도 좋으니까요. 그 갖고 있는 그 속상한 마음들을 마음껏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서로 소통하며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던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서로 한번 힐링을 위해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 볼까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